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럼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공동체의 달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돌아보면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보내주고 함께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이름도 한 번씩 불러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는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만 우리 청년교회에서 늘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우리 어머님들을 격려하고자 작지만 정성스럽게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우리가 교사 주일로 지키면서 교사들에게 작은 선물과 응원의 문구들로 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난주에는 청년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청년교회와 장년교회 우리 예배 담당자들이 서로 바꾸어서 예배를 섬기기도 했고 목회자들이 우리 예배드리러 오는 현장에 오는 우리 청년들을 맞이하면서 함께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 예배 후에 그들과 4명 미만씩이지만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서로를 돌아보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동체 가운데 더 돌아보고 챙겨주고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다 챙기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지기들도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늘 수고하는 찬양팀도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방송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 마음을 함께 쏟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 다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공동체 주일로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좀 밖에 나가서 분위기 좋은 자연 속에서 함께 걷기도 하고 축복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오늘 함께 여러분 들어오면서 사진도 찍으셨잖아요. 사진 찍으면서 푸른 나무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예배 후에 적은 수지만은 함께 좀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소원으로 오늘 공동체 주일로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함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함께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은 공동체 주일이면서 또 어떤 주일인지 아세요?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존재 형식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혼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에서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함이 더욱 어려워진 이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에게 창의적인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정도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함께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루셨던 기적 이야기로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고요. 아마 무려 일주일 이상이나 진행될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기가 결혼할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아봐, 그때만 기쁘고 이후는 고난의 연속이야.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어찌됐든 결혼식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제에서 더욱 기쁨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통해 하객들은 계속해서 그 기쁨을 누려가고 그 기쁨으로 주인을 마음껏 축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 흥겨워야 할 잔치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포도주를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만 그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철저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그렇고요. 사업 문제가 그렇고요. 자녀 문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삶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특별히 푸른나무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흥겨워야 할 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당시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문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포도주가 분명히 떨어졌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아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아낼 만큼 바로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감수성이 어떻게 생겨난지 아세요? 바로 그 영적 감수성은 관심과 공감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잔치 주인과 친척 관계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 아는 관계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녀는 주인에게도 관심이 있었고 주인이 베푸는 그 잔치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겪었을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함께 공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관심과 마음 때문에 그녀는 잔치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단순히 관객으로, 하객으로 머물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길 뿐입니다. 나에게만 문제가 없으면 걱정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한 영적 감수성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에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감수성은 관심과 공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공동체에는 이런 영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영적 민감함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민감함으로 잔치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런 마리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를 발견한 마리아는 떠들거나 시끄럽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넘지 않으면서 담담하게, 과장하거나 떠들지 않고 조용히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를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인격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대표적인 반응은 요란하게 떠들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를 알았다라는 것을 먼저 자랑하듯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말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떠들기 시작합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왜 미리 준비를 안 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나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얼마나 요란하게 떠들어대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은사로 더 문제만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은사는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은사를 담아내고 풀어낼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은사를 갖는 것은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를,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인격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때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은사 문제였습니다.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간구해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지요. 은사가 풍성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분열되고 더 시끄러운 교회가 됩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인격적인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당연히 그 은사로 생명들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성숙함으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 은사로 오히려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함도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자신들도 성장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고요, 성숙한 인격으로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전혀 뜻하지 않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표현에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에게 뭔가를 부탁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들 수연이한테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 이것 좀 해줄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럽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면 속으로 이런 네 가지 없는 놈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식이 아니더라도 목사와 성도들에게 서로가 이런 마음이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렵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목회자인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시는 내가 부탁 안 한다, 다시는 안 쳐다본다, 아마 그랬겠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불편해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극존칭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언어상 그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여자라는 표현이 극존칭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의도로만 대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듯이 뭐가 없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은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결코 어머니 마리아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그녀는 예수님의 반응을 결코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또한 저는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본심, 특별히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비슷한 영적 감수성을 가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기 딸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단순히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무시당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그런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주님의 본심을,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여기에도 여자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리고 오늘 어머님 마리아에게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셨을까요? 뒤에 보면은 실제로 다 들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반응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그 말 속에 우리는 어쩌면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그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아니라 문제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께 나아오고요. 해결되면 다시 일상으로 가서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으면 믿음도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의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하다가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바로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완성의 개념보다 시작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창조가 언제 완성이 될까요? 바로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완성해 가는데 혼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에 결코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 또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알았던 마리아가 종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종들이 순종하기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쉽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쉽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물을 가져와서 채우는 것은 그냥 종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 항아리의 물은 정결례를 위한 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잔치에 오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손님을 더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뭘까요? 포도주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손님을 더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생각이 있는 걸까? 이걸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이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예수님, 지금 문제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부족하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냥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것도 손발을 씻는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 종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종들이 맞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종들이 그런 상황에서 순종해야만 했지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불일치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행동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말씀이나 똑같을 때 하는 것을 결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지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 지점에서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았는데도 어쩌면 내 생각이 훨씬 더 합당한 것 같은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기꺼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 종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순수하게, 기쁘게
하나님 순종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종이라면 여전히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마지못해서 속으로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순종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마음도 다하고 기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바로 포도주로 변한 물로 인해서 기쁨이 다시 채워지고요, 이전보다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의 축제가 다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 좋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반응,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기로 스스로 제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럼 그 순종이 너무나 멋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역꾸역 하는 순종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거기에서부터 누룩처럼 부풀어 올랐고요, 그 작은 씨앗에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나무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쉼과 안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연약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 지금 푸른 나무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푸른 나무 교회에도 마리아와 같은 이들이 필요하고 종들과 같은 이들이 필요합니다. 관심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영적 민감함을 가지되 그것을 성숙한 인격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공동체를 향한 사랑 때문에 때로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기도로 구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 때 기꺼이 그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 때로는 궁시렁궁시렁거리기도 하지만 기꺼이 행동으로 섬기는 그런 종들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처럼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손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푸른 나무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푸른 나무 교회도 더욱더 든든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생명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 푸른 나무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